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5절에서 21절 말씀.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2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가야바와 요한과 대제사장의 문중에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아멘. 예.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같이 읽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지난 주에 우리는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안전뱅이였던 미문 앞에서 구걸하였던 날 때부터 다리에 힘이 없고 장애인으로 태어났던 사람이 베드로의 성령에 충만했던 베드로의 한 말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는 그 명령에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치유가 되는 장면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장면이 2000년 동안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서도 가장 유명한 치유 장면일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단지 미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를 치유했던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장소를 어디로 이동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했던 우리 그림을 잠깐 보겠습니다. 성전의 그림을 잠깐 보여주세요. 자, 성전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성전을 보니까 더블 게이트라고 일컬어지는 가장 남쪽에 있는 그 문이 미문이라고 일컬어지는 문인데 그 미문을 통해서 조금 더 계단으로 올라가면 넓은 이방인의 뜰이라는 광장이 나옵니다. 그 광장의 우측에 보니까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어때요? 우측을 보니까 기둥이 있는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는 긴 회랑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뭡니까?
솔로몬의 행각입니다. 그 자리로 이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이동을 시킵니다. 왜 이동했을까? 미문 앞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기 때문에 시끄러운 소리, 그 많은 통행으로 인해서 더 이상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행각은 어때요? 그 자리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고 율법과 진리와 하나님에 대해서 논의하는 장소예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율법의 학자들, 랍비들이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는 장소입니다. 예수님도 성전을 방문했을 때 바로 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어렸을 때 어린 예수님은 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랍비들과 율법에 대해서 논의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안진뱅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솔로몬의 행각으로 이동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봐라, 너희들이 죽인 나사렛 예수의 능력이 이 40년 동안이나 하체 힘이 없는 이 사람을 소생시켰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했어요. 자, 이제 그림 내려주시고, 예수님을 증언했는데 이 증언 사건이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요, 그림을 내리기 전에 잠깐 이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이 어때요? 산헤드린 공회가 있어요. 이 그림에도. 자, 다시 한번 죄송하지만, 산헤드린 공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왕의 행각 우측, 그죠? 왕의 행각의 남쪽에 있는 왕의 행각에 이 더블 게이트와 트리플 게이트의 바로 우측에 있는 건물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우리로 말하면 국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국가의 중요한 대소사를 결정하는 장소가 여의도에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사당이라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에 비록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지만 중요한 종교적인 결정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 관련해 있는 중요한 처벌 같은 것들은 자치적으로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가 바로 왕의 행각의 우편에 있는데, 여러분 거리를 봐보세요. 솔로몬의 행각과 왕의 산헤드린 공회가 거리가 가깝나요, 머나요? 그림을 한번 봐보세요. 솔로몬의 행각과 산헤드린 공회가 거리가 가까워요, 멀어요? 거리가 가깝잖아요. 거리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림을 내려주시고, 굉장히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에서 안진뱅이 치유 사건을 통해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전했던 그 소문이 바로 왕의 행각 안에 있는 산헤드린 공회로 소식이 바로 전해지는 거예요. 바로 근처에 지근거리에 있으니까. 그러면서 베드로 말씀을 전했던 베드로를 사도행전 4장 여러분 2절과 3절을 보면요, 사두개인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을 그 말씀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이 없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어떻습니까? 3절에 그들을 잡음에 이튿날까지 가두니라. 여러분, 베드로는 한마디로 말하면 미문 사건, 안진뱅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는 이루어냈으나 어떻습니까? 로마 고위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바로 잡혔어요. 감옥에 잡힌 거예요. 이튿날까지 잡혀 있다가 여러분, 이제는 산헤드린 공의회의원들이 다 모인 자리로 이제 그쪽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자리로 갇혀있던 베드로가 거기에 한가운데 서게 돼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어떤 장소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이에요. 70명의 이 구성원으로 모여 있는데 그 안에는요 유명한 랍비들이 있고 그리고 유력한 가문들의 대표들이 모여 있는 장소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빌라도의 판결을 받기 전에 가야바의 대제사장 집에 있다가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산헤드린으로 왔어요. 산헤드린으로 와가지고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죄목으로 판결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선 자리가 바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곳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자리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 스승이 여기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죽었던 장소인데 내가 여기에 서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분명히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두려움이 엄습했을 겁니다. 우리 스승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사형 판결을 받았던 장소에 내가 서 있는 거야. 근데 그 시기가 불과 몇 달이 되지 않아요. 오순절이니까 어때요? 불과 한 2달 정도밖에 안 됐어. 그 장소에 서 있어. 여기에서는 얼마든지 사형 판결을 내릴 수가 있는 장소예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어때요? 나의 스승님이 가셨던 그 길을 나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도 십자가에 달릴 수가 있는 판결이 얼마든지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내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두려웠던 베드로였을 겁니다. 왜냐? 베드로는 겉으로는 용감해 보여도 어때요? 결정적인 순간에 본인의 스승에 대해서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 부인했던 그 감정이 아마 산헤드린에 섰을 때도 비슷한 감정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러나 2달 이후에 베드로는 그 전에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8절 베드로가 변하게 된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 8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드디어 수제자답게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는 과거의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나약했던 베드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백성들의 관리들과 장로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담대하게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미문 앞에서 40년 동안의 병자가 완전히 회복되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와 함께 옆에 누가 서 있어요? 40년 만에 나왔던 병자가 서 있는 거예요. 봐라 이 사람. 너희들이 지금 미문 앞에서 이 구걸하는 사람을 40년 동안이나 구걸했으니까 아는 사람,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산헤드린 공의에 70명도 이 사람을 다 아는 사람이에요. 가장 확실한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냐 안 오냐의 그것을 차치하고라도 여러분 어때요? 확실한 건 뭐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사람에게 명령을 냈더니 이 사람이 나았다라는 사실은 확실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확실한 거죠. 그건 확실한 거죠. 아멘.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요. 이 사람이 전하는 죽었던 나사렛 예수가 살았다라는 건 믿을 수는 없는데 눈앞에 이 사람이 40년 동안이나 안진병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명령에 의해서 다시 소생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증언을 듣고 그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의 행색을 보고 그의 말투를 보니까 사투리를 보니까 어때요? 이 사람은 분명히 여기 사람이 아니다. 유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어디 사람입니까? 행색과 그의 억양을 봤더니 갈릴리 출신이야. 그리고
이전에도 예수를 잡을 때 이 사람도 같이 있었다라고 목격했던 사람들도 꽤나 많이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빼도 박도 못하는 갈릴리 사람이에요.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이 학식이 어때요? 없죠. 학식이 부족한 사람들. 그런데 말하는 것을 보니까 여러분 말 속에 능력이 있고 자신감이 있고 아멘. 그죠? 뚜렷하게 자신이 스승으로 모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라고 됐어요. 이상히. 이상하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논리 있게 그리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닐 텐데 어떻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라면서 이상히 여깁니다. 자, 이랬을 때 베드로가 증언하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서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11절에 있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말을 베드로가 여러분 이 시편 118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을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다 꿰뚫고 있는 사람도 아닌데. 그럼요. 글도 모르는 사람이죠. 글도 모르는 사람이야. 시편 118편을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18편 22절과 23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시편 118편에는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 돌이 바로 머릿돌이 되었다. 아멘. 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퉁이 돌이라는 말이 어떤 걸까요? 제가 그림을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과거에는요. 지금 우리 시대에는 건축을 하면 어때요? 뼈대를 세우잖아요. 콘크리트나 또는 철근 콘크리트에 뼈대를 세우고 아니면 H빔 철강으로 건물의 기둥을 세우는데 예수님 당시의 건축은요. 일반적으로 서민들의 건축은 바로 그림에 나오는 방식입니다. 제가 노란 색으로 지금 그림을 칠했는데 여러분 이 노란색이 바로 모퉁이 돌이에요. 영어로는 코너스톤입니다. 모퉁이 돌의 역할이 뭘까요? 모퉁이 돌의 역할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에 말하면 거의 추춧돌과 같은 거예요. 건축을 할 때 가장 먼저 모퉁이 돌을 세우고 모퉁이 돌이 양 코너를 구분 지어주는 기둥이자 바로 건물의 면적의 사이즈를 범위를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모퉁이들 옆에 하나씩 돌을 쌓아서 건물을 올리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 철근 콘크리트나 뭐 어떤 철강으로 기둥을 세우는 게 아니라 벽돌을 쌓아 올리는 구조예요. 흙을 구워가지고 만든 벽돌을 쌓아 올리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양쪽의 코너를 구분 짓고 건물의 가장 크고 무겁고 기초가 되는 돌이 바로 이 코너스톤, 모퉁이 돌인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11절은 뭡니까?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누가? 예수가.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 11절. 여기 지금 70명이나 앉아있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의 이 멤버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희 건축자들. 너희 건축자가 뭐예요? 너희들이 지금 건축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축자들은요,
가장 먼저 건물을 지을 때 하는 역할이 뭐예요? 그들은 집을 짓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모퉁이 돌을 먼저 찾는 거예요. 그죠? 광야 가면 돌이 많잖아요. 그죠? 광야 가면 돌이 많은데 그 광야 가운데 집 지을 사이즈에 맞는 모퉁이들을 먼저 찾아가지고 그것을 가져와서 집 지을 자리 가장 중요한 위치, 코너와 코너가 만나는 그 자리에 모퉁이들을 딱 땅에다가 고정하고 나서 건축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건축자들이 하는 역할이 가장 먼저 하는 역할이 모퉁이돌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들을 가리켜서 너희 건축자들이 누구를 버렸다? 실제 하나님이 보낸 모퉁이돌인 예수를 너희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버려버렸다. 산헤드린 공의회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성전이라는 거대한, 그죠? 이방인의 뜰로 둘러싸여 있는 거대한 성전산에 세워져 있잖아요. 산헤드린 공의회가. 근데 이 성전산을 지을 때도 마치 모퉁이돌을 하나 놓은 것처럼 그렇게 놓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이 땅에 보내셨는데 너희 건축자들이 그걸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근데 그게 여러분 건축 전문가들이 모퉁이들을 못 알아볼 수 있습니까? 일반인들은 못 알아볼 수 있어요. 일반인들은 길 가다가 그 돌멩이일 뿐이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건축자들은요. 워낙 건축 기술에 숙련된 건축자들은 한눈에 이 돌이 다른 돌하고는 다른 돌이고 또 이 돌이 모퉁이 돌로 손색 없다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알아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돌을 모퉁이 돌로 썼다 안 썼다? 안 썼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으로 직접 한번 우리가 대비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현장에 어떤 사람들은 스파이로 와가지고 말씀을 엿듣기도 하고 그것을 전해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 각색 병자들을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그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치유했던 것을 그들은 목격했고 또는 전해 들었어요. 그러면 그 사건을 통해서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또는 하나님께서 직접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종교 지도자들이 알아본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70명의 산헤드린 공의회 가운데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나다나엘이 있어요. 그 유명한 나다나엘이 있고 또 아리마대 요셉도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고 났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무덤을, 그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자기의 무덤으로 옮겼잖아요. 이 사람도 아리마대 요셉도 산헤드린 공의회 멤버입니다. 분명히 영안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였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무엇이 그걸 허용하지 않아요? 그들의 자존심, 그들의 권력, 그게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로 이 땅에 오셨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야,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면 유대 땅에 태어나야 됐었고 또 고위 가문에 태어났어야 되고 대제사장의 가문에 태어나든지 뿐만 아니라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고상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야 되는데 예수님 보니까 어때요? 자신들의 기준, 인간의 기준으로는 예수님의 기준에 들지 않은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요 바로 그걸 말합니다. 야, 너희들이 건축자들인데, 건축자들은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을 한마디로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바로 예수다. 그런데 그 예수를 하나님은 뭘로 삼았다?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로 예수를 삼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대한 영적인 나라를 세울 때
예수님이 그 건물의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 되셔서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인정하는 겁니다. 모퉁이 돌로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에 의해서 모퉁이 돌로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위에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다른 돌들이 이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많은 돌들 가운데 하나예요. 그 돌들은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모퉁이 돌하고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만약에 어떤 돌이 모퉁이 돌에서 떨어져 나갔다, 그러면 뭐예요? 그 돌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로 돌로 둔 건축물의 한 영역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모퉁이 돌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 모퉁이 돌로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모퉁이 돌은요, 더 이상 나의 인생에 의미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에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었는데, 만약에 건축자들이 그 모퉁이 돌을 버려버렸다, 그러면 그 돌은 무슨 돌이 됩니까? 모퉁이 돌이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장애물이 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봐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인생에 또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신들에게 방해가 되는 돌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무종교인들이나 특히 타종교인들은 어때요?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 자체에도 모퉁이 돌로 생각하기보다는 자신들이 인생에 그냥 피해야 될 돌이야. 그죠? 피해야 될 진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모퉁이 돌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발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돌입니까? 우리 인생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주춧돌로서 우리 인생에 함께 이어져 나가야 될 돌입니까? 아니면 내 인생에 걸림돌이 되는 돌입니까? 베드로는요,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베드로 후서에서 예수님을 또 다른 돌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부인데. 자,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4절 5절.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378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여기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묘사합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어. 이것도 건축돌 모퉁이 돌인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택하시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 살아있는 돌. 여기 산돌은요, 마운틴이 아닙니다. 리빙입니다. 리빙, 살아있는 돌이에요. 여러분, 돌이 살아있을 수가 있습니까? 돌은 생물이에요, 무생물이에요? 무생물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무생물인 돌로 비유하지 않았습니다. 리빙,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돌입니다. 한마디로 모퉁이 돌을요, 살아있는 돌로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될지니라. 베드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도 같이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죽어있는 주춧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
우리 함께 예수님과 연결되기만 하면 우리도 살아있는 돌과 함께 연결이 되어서 우리도 소생하고 영이 소생하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백성임을 인정받는 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또 주고 있습니까? 우리 역시 산돌이 되어야 된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되어 있어서 연결되어 있는 살아있는 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님과 굳건한 유대감을 갖고 연결되어 있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기도 하고 또한 세상의 여러 가지의 이 소문과 또한 지식들로 인해서 고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 예수님이 살아있는 돌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주춧돌이고 모퉁이 돌인데 너희들이 그 모퉁이 돌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너희들이 어떻게 되느냐? 너희들은 그러면 살아있는 돌이 아니라 죽은 돌이 되는 거야. 너희 스스로는 잠깐 하나님이 부여한 이 생명을 부여받아 가지고 너희들이 이 수명만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들이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바로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지만이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다시 한번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스승이셨던 예수님을 시편 118편을 인용하면서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태복음 21장을 보면요,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걸로 볼 때 예수님도요, 여러분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시편 118편 22절을 예수님의 육성으로 인용하셨어요. 인용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공생의 사역을 했을 때는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그 말씀을 잘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산헤드린 공의에 딱 섰을 때, 드디어 예수님을 그가 증언하는 자리에 섰을 때 스승님이 했던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기억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승님이 하셨던 이 말씀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야? 너희들이 건축자라고 스스로 일컫는 자들이야? 그러나 너희들이 우리 스승 예수를 분명히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우리 스승을 의도적으로 버렸다. 그런데 그 버린 스승을 하나님은 그 스승을 하나님의 나라의 주춧돌로 쓰고 모퉁이 돌로 써서 그 예수와 연합하여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출하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증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그 앞절을 보면요,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 포도 주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농부들에게 소작지를 나눠줍니다. 그 당시에는요, 주인들이 소작지 나눠주고 세를 받는 게 흔한 시절이에요. 소작지를 나눠주고 약간 멀리 있다가 자신들의 종 청지기를 보내서 이제 소작료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농부들이 어떻습니까? 주인이 보낸 그 청지기를 때려 죽여요. 또 한 사람을 보냅니다. 또 죽입니다. 그러다 주인이 어떡합니까? 야, 내 종은 죽일지라도 설마 내 아들을 보내는데
내 아들까지 이 사람들이 아무리 약한다 한들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겠느냐 하면서 주인의 아들을 보내면서 소장료를 받게 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약한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조차 죽입니다. 이거 무슨 비유입니까?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보낸 청지기들은 누굽니까?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아들을 보낸 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이미 공생의 사역을 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조차 이들이 죽일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비유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비유의 결과가 바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그 시편의 말씀이 결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내 생명을 통해서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춧돌이 세워지고 나와 연합된 자들은 이제는 더 이상 죽은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로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세워질 것임을 바로 알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내다보고 바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한마디로 뭡니까? 종교 지도자들에게 물먹이는 거예요. 그죠? 야, 너희들이 죽였던 예수가 너희들이 분명히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의도적으로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예수를 죽였지.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그 예수가 살아나셨고 이제는 그 예수가 주춧돌이 되어서 새로운 세계가 이 땅에 세워질 것임을 그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공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반응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려두면 안 되겠죠. 지금 스승을 비호하고, 그죠? 스승에 대해서 모퉁이 돌로서 이야기하고 너희들이 건축자들인데 너희들이 스승을 버렸다라고 거의 비난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에 대해서 좋게 보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봐보세요. 그들의 반응. 21절, 20절. 먼저 그들이 먼저 18절을 봅니다. 그들이 먼저 경고합니다. 그들이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야, 네가 무슨 말 하는지는 알겠어. 그런데 이제는 솔로몬의 행각에서 다시 한번 가르치기만 해봐. 가만 안 두겠어. 그 경고하는 거예요. 야, 공공의 장소에서 가르치지 마. 너 그냥 혼자 그렇게 믿든지 안 믿든지는 너의 자유인데 절대 솔로몬의 행각 같은 그 많은 사람들이 듣는 장소에서 똑같은 얘기하면 안 돼. 그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19절. 19절도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나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으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누구 말이 들어야 돼? 당연히 하나님 말을 들어야죠. 그럼 베드로의 이 말은 뭡니까? 야, 너희들이 우리한테 경고했지. 너희들 말 들을 것 같지.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이 말을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내가 목숨을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너희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을 나는 택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베드로가 2달 만에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오은영 박사님, 우리 아이가 이렇게 변했어요 하는 것처럼 2달 만에 우리 베드로가 이렇게 변했어요가 됐습니다. 무슨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던 그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 결과 그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얼마든지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그 엄정하고 무서운 장소에서 베드로는 야, 너희들 말 듣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 말씀 들을래.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를 살리셨기 때문에 나는 죽은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주춧돌이고 모퉁이 돌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의 말을 들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21절 그들의 반응.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얘를 가다 놓든지 처벌하든지 해야 되는데 21절의 반응을 봐보세요.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들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여러분, 그걸 너무나도 이 40년 동안의 병자가 나았다는 걸 누구라도 다 봤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을 무조건 처벌할 수가 없는 거야. 예수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나았다는 건 그 당시에 의료 기술로는 나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나을 수 없고요. 지금의 의료 기술로도 이 사람을 여러분 낫게 할 수가 없어요. 의료 계통에 있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여러분 40년 동안이나 안진뱅이였으면요. 다리에 힘줄 하나 없습니다. 그죠? 일어나는 게 아니라 뛰고 걷는 게 아니라 그냥 일어나는 것 자체도 기적이야. 그런데 바로 그 즉시 성령의 능력으로 힘줄이 그죠? 채워지고 근육이 소생해서 일어나서 뛰어서 걸었어요. 이것을 40년 동안이나 그 미문 앞에 지나가던 많은 사람들이 그 안진뱅이의 정체를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소생한 걸 보니까 더 이상 어떻게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습니까? 그냥 위협했어요. 야, 전해지 마. 그래도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너 다음부터 한 번 또 전하면 너 죽어. 그렇게 위협하고 그냥 놓아준 거예요. 놀라운 역사는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안진병에 치유할 때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치유한 게 아니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이었고 항상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능력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근데 우리 시대의 능력은 어때요? 그 은사자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부가 창출이 되죠. 누가 뭘 이렇게 치유했다 그러면요. 그 사람한테 기도받으려고 다 그냥 몇십만 원씩 몇백만 원씩 다 헌금 들고 와가지고 머리 디밀고 기도받아요. 지금 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누가 치유했느냐, 누가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던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오히려 그 무서운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마지막 우리에게 주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역시 세상 사람들이 버린 사람들을 모퉁이돌로 만드는데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볼품없는 돌이었잖아요. 분명히 모퉁이돌 제목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했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에도 외면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그 삶의 현장에서 찌들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또는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지만 주목받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그들도 리빙스톤이 되는 거예요. 리빙스톤. 왜 교회가 돈 많은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 직업이 명망했고 학식 있는 사람들을 환영하되 교회가 도움을 줘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도도 소극적이고 나와도 별로 환영하지 않아. 왜? 교회의 재정에 크게 도움이 안 되니까. 또 오히려 교회가 도움을 줘야 되니까. 그런 모습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은 그 사람들이 바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구나. 우리는 그 돌을 가져와서 모퉁이 돌같이 모퉁이들과 연합되어서 리빙스톤으로 만들어주고 그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 일원으로 환영해주고 그죠? 함께 연합되어 가는 게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역할이 사회복지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회복지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회에서 소외되고 도움이 필요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정부의 재정을 통해서 또는 기타 재정을 통해서 그들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역할을 왜 정부가 합니까? 정부만 해야 됩니까? 교회가 먼저 했던 일이에요. 교회가 먼저 그 어려운 사람들을 영혼의 그 안에 있는 영혼의 가치를 귀하게 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섬겼던 그 유구한 역사들이 우리는 지금 많이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거.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모퉁이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리빙스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에 의해서 베드로처럼 충만한 베드로처럼 우리도 죽은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예수님과 한 건물로 연합되어 있다. 이건 뭐예요? 성도는 성도끼리 연합을 해서 예수님과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돌로서 뿐만 아니라 세상에 버려진 사람들을 우리가 긍휼의 시선으로 보고 그들도 함께 아름다운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함께 살아있는 돌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